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부 찾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신부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듣게 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겠죠? 저를 통해서 듣게 되든지 아니면 이전에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건데 그런 모든 과정들,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단하고 내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수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도 나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건데 결국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회가 정한 이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은 없다고. 누군가를 따라가요. 심지어 뭐 친구를 따라가기도 하죠. 또는 뭐 유명 어떤 인들의 어떤 명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수용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결단하고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것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고 또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요. 잠시만요. 네, 구원받은 삶이라는 건 막연하게 내가 성경대로 산다. 뭐 성경대로 살아야죠. 근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때그때 뭐 평생 한 사람만을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그런 관계들까지도 말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사람과 그런 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울러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어. 근데 나 혼자 유아 독존이야. 누구하고도 관계하지 않아. 누구를 따르지도 않아. 누구에게 지도를 받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뭐 성경의 어떤 교훈대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섭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말이었어요. 전하는 말. 그것도 누구의 말? 아브라함의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갔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듯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어요. 근데 종의 말만 듣고 이제 오늘 이제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초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또는 목사님은 사탄 마귀가 보낸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따라가든지,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진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 오늘 좀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24장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7절에서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에서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48절에서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제 언급이 되죠. 그게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50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보여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꼭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은 그런 섭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끄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있어요? 발견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이지, 어쩌다 인연이 되었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그런 음성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물론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막 착각해가지고 저기 신천지로 빠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가 참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때 내가 드림교회 청소년부 다녔는데 그때 우리 정말 이 템지기 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다. 참 그것이 없었다면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형들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 또 그렇게 그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태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심지어 창세전에, 모태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만드시는 그 순간들부터 우리의 어떤 존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 동역자들끼리의 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우리가 악인을 만나는 거, 어떤 시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내가 그렇게 구구열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아니, 믿음이 아니어도 그냥 막연하게라도 그냥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부지 중에라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형들 따라 다닐 때 뭐 알고 따라 나섰겠어요? 그냥 은혜죠. 형들이 좋으니까 따라 나선 거고, 형들이 좋아서 형들과 함께 했던 거고, 형들이 막 기타를 열심히 치니까 막 그 순간부터 저는 막 기타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 사달라고 해가지고 막 혼자 독학으로 기타 배우고 했던 거고, 그 형들이 좋으니까 선교단체까지 따라갔던 거고, 그런 거예요. 뭐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죠. 물론 중3 때 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형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열심히 그 형들을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저의 신앙의 성장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또는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있죠. 지금 따라 나서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나이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10대라고 보고 있어요. 10대 후반. 20대가 아직 안 된 그런 나이로 보고 있어요. 그런 딸이에요. 평생 이렇게 품고 살다가 내보낸다라는 것이 쉬워요? 이 여자애가 갖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며칠 머물다 가는 거. 이제 뭐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의 정리라도 해야 되잖아.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함께 하면서, 그죠?
그걸 아는 순간 확 보내는 거하고 그걸 그래 이제 보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래도 이제 같이 지내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서 보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 주님의 뜻이니까 넌 빨리 가거라. 인간적이에요? 그러지 않죠.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이제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리브가가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딱딱딱 맞춰서 진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지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친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지체하게 만든 사회적인 현상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 있죠?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뭐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아마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가서 과연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요. 이런 핑계가 통할까요? 아니요. 코로나19가 막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내게 지금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가 막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뭐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그 얘기를 저도 한번 쭉 다 들어봤어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분은 이제 어쨌든 뭐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은 그러면 이제 속으로 대면하는 건 어떻게 성경 안에서 대면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금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역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림교회가 그렇게 막 성도들이 여러 곳에 막 찢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지역별로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면 헌금을 이 드림교회를 보내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헌금으로 이제 또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운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성도의 교제조차도 온라인으로 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아니 단체를 못 만나면은 1대1로라도 2대2로라도 만나야죠. 그것은 반드시 해야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될 때 서로 만나고 서로 따라가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관계들이 나올 때 진짜 신앙 성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만 나는 말씀대로 살아. 여기서만 신앙 성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서로 이끌고 따라가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멈춰지게 됐다고요.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 만남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런 이끌음과 그런 팔로우, 그런 리드와 팔로우,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것을 만류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꾸만 저와의 만남을 나는 사춘기니까, 나는 반항기가 있으니까, 별로 안 친하니까 이런 것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들의 팸지기들이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또는 팸지기들이 뭐 신앙이 좋든 약하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각각 배치가 됐는데, 그 팸지기들이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그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만남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했던 것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 변명하실래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만남이라면은 내가 존경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것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분별할 수 있는 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자칫 지체될 수 있었던 그런 가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속히 나를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또 리브가에게도 이제 물어보자 했는데 리브가도 선뜻 가겠나이다, 가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정말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가 하는 대답 57절 58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가게 되죠. 아마 리브가의 가정적인 분위기가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서 이제 어머니 중심이었던 그런 집안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상되어졌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주도적으로 가겠나이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을 보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마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가정이 다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고요. 분명히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어둠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보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겸인시키! 빛의 자녀 맞아요? 네. 은경이! 은경이가 맞냐? 이름이 헷갈리네. 자매들이. 빛의 자녀 맞아? 은비? 미안해요. 스미마셍. 은비, 빛의 자녀 맞아? 오늘 찬양할 때 제일 태도가 안 좋았던 두 사람. 응? 미안해. 미안해. 너 이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빛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섭리.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되어진다면은, 믿음으로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수의 대적, 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그 언약 안에 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팸지기들이 막 우리 동생들하고 막 놀아주면서 언니, 누나 막 하면서 막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보기 좋아요. 저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고3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고2, 고1들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고1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동생들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언니들뿐만 아니라 누나들뿐만 아니라 또 저도 적극적으로 따라와주는. 그러니까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여러분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교회 안에서 말고 또 다른 뭐 지금 이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섭리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나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나의 어떤 리더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계가 맺어지고 된다면은 여러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옛날에는 환영 못했어요. 제가 막 가장 열정적일 때, 제가 정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 정말 그때는 내 양이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막 해. 절대 안 보냈죠. 너는 내 아래만 있어라.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관계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아니라면은 이제 안 되지만 뭐 이단 따라가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라면은 저는 그런 만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교회 활동이 약간 막 소홀해진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등 떠밀어 줄 거예요. 제발 가세요. 그런 곳으로. 여기서 막 믿음도 없이 관계도 없이 그렇게 있지 마시고 제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면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 우리 박황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만나게 된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박황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박황규 목사님의 어떤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성경이 딱 나타나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나 혼자 유아독존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열흘 있다가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가 아니고 취업하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취업하고 나서는 그때 또 있어요. 그 섭리가. 그때 그 섭리를 따라가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시는 것, 그 만남,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야 열흘만 있다 가라 할지라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